우리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려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불편해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을 때 영감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아멘. 생명이 있는 만큼 감각이 있습니다. 아멘. 예민한 감각.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생명력이 풍성해야 돼. 풍성한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생명력.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이 정밀한 감각이 있어요.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도 막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게 이 나라 실상이냐? 아니요. 내 마음속에. 아멘. 나라 이루어, 나라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아멘. 그럼 내 심령의 황무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야. 아멘. 내 심령의 황무함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 내 심령의 황무함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간절하게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 심령의 황무함을 느끼는 자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무너진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무너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내 안에 들어와 있었던 육체의 정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늘 본문처럼 육체에 하는 일들, 그것들이 내 안에서 무너져야 된다.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아멘. 새롭게. 아멘.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오늘, 아멘. 내 심령 안에, 아멘. 내 마음속에, 아멘. 내 영혼에, 아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아멘.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내 심령에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아멘.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아멘. 같은 찬양을 하면서도 이 땅에 황무하면서 아, 나라 꼴이 개판이지, 이 땅에 황무하면서 아유 먹고 살기 힘들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멘. 내 심령의 황무함을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멘. 이 황무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 아멘. 죽어 있으면, 죽어 있다는 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에게 느껴지느냐?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것이 영감이에요. 아멘. 그 심령의 가난함이 어느 정도냐? 애통할 정도다. 아멘. 애통할 정도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고,
온유한 자. 왜 온유하냐?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사정없이 나를 뜯어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일으키셔서, 나를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시옵소서. 그게 온유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감각 없이는 죽은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감각이 뭐냐? 영적인 감각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한마디가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약인가? 어떤 한마디가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인가?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과 내 영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이 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는 성령의 소욕, 이것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거 서로 부딪힌다. 서로 부딪힌다. 우리는 새롭게 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되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는 빚졌다. 우리 힘으로서는 이걸 선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똑똑으로는 그게 된다면 뭐하러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게 된다면 우리가 뭐 감히 죄 짓고 살겠어요? 모르니까 죄 짓고, 모르니까 속고, 모르니까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둘이는 부딪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보존하고 계속 그 생명의 대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빚졌느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벗어날 수 있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빚졌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의 찔림으로, 그의 상하심으로, 그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그가 피로써, 그의 목숨으로써, 그의 생명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될 수 있게 하셨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여 죄사함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을 건너야 된다. 우리는 그만큼
그만큼 예배에 대한 진지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수의 피를 우리 자신이 얼만큼 싸구려로 만드느냐, 얼만큼 고귀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예수의 피를 대하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대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별것 아니게 받으면 예수의 피도 별거 아니에요. 왜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죄예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망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을 인정하는 것과 사망을 인정하는 건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죽음이 별거 아닌 사람은 살아도 별거 아니에요. 사는 거 별거 있어. 죽어야겠다. 근데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은 사람, 죽음 문 앞에까지 가서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간절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을 깨달은 사람. 우리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내 영이 다 죽어서 메마른 황무지처럼 되어버린 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살고 싶은 사모함이 있느냐? 영적으로 살고 싶은 사모함이 있느냐? 아멘. 19절 보면 이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소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확실하게 보인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 다루시느냐?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다루시는 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 이거에 빠지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고, 음행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게 음행이다. 길거리에서 내 아내 손잡고 가다가 다른 여자 이렇게 쳐다볼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음행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음행이다. 아멘. 음행이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보다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나하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 모든 집중력을 다 끌어올려서 집중해서 해야 돼요. 아멘. 찬양도 마음 쏟아서 해야 돼요. 아멘. 진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음행이다. 아멘. 더러운 것은 세상에 물드는 것이요, 죄에 물드는 것이요, 마귀와 하나 되는 것이요. 더러움 빠지면 안 된다. 아멘. 더러운 것, 더럽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룩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시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형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 그걸 잊어버리는 게 더러운 거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더러운 겁니다. 호색이다. 호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거 한 가지, 이것만 말해도 10년은 얘기해야 돼요. 못 버려요. 못 버려. 우리들이요, 내가 우상 숭배가 내 안에 있다? 이거 깨닫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열려야, 분별을 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데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 기분 좋게 해주는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기분 좋게 해주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이 말씀대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묘사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성경 외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내 체험과 경험만 가지고 저는요, 어떤 꿈을 꾸든지 눈으로 보든지 환상을 보든 기도의 응답을 가지든 어떤 걸 해도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아멘. 성경 외의 것들은 그냥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지 그걸로 간증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놓지 않고 그것으로 내 믿음으로 정립시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야? 누가 그렇게 정의했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다. 아멘. 우리 술수 많이 부리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피곤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기분이 어쩌고 컨디션이 어쩌고 우리의 모든 권모술수. 하나님 앞에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나약함이요, 우리의 믿음 없습니다. 아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원수를 맺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사단 마귀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 원수를 맺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너무하신 게 없다.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면 너무 지혜로우시고 너무 능력 있으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너무 놀라우시고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한 것은 그런 너무한 것밖에 없다. 못된 것으로 너무한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또 뭡니까? 분쟁하는 거 우리 항상 다투잖아요. 다투는 거. 근데 뭐가 다퉈요? 무엇이 다툽니까? 내 영과 육이 다툰다. 성도와 성도가 다투는 것도 다투는 것이요, 성도가 교회와 다투는 것도 다투는 것이요, 성도와 목회자가 다투는 것도 다투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육신이 싸운다. 영과 육신이 싸우고 있다, 우리들. 그럼 항상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또 시기와 분냄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시기합니까? 저 집사가 왜 잘 되지? 기도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똑똑하고 내가 더 똑똑한데 왜 저건 잘 되고 난 안 되지?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한국인 근성. 시기. 이 시기가, 한국 사람들은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나? 별 시기가 다 있어요. 나보다 남이 더 잘하면 그 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다 그런 거야. 막 별 시기.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분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낼 일 없어요. 가인이 분냈다가 사라졌어요. 망했어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실패해놓고 자기가 분냈잖아요. 왜 분냅니까? 회개해야지. 분낸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저는 믿음의 본질은 회개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죄를 해결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아멘. 믿음의 본질은 회개예요. 아멘. 믿음의 본질은 회개다. 아멘. 그럼 우리가 분낼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아멘. 우리는 분낼 위치가 아니다. 아멘. 분낼 자리가 아니다. 아멘. 우리의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또 당 짓는 것과 당은 누가 져요? 꼭 교회에 불만 불평 있는 사람들, 시험 든 사람들끼리 잘 뭉쳐요. 우리는 하나님과 뭉쳐야 돼요. 아멘. 주님과 나와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지.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지. 아멘. 시험 든 사람끼리 연합하면 완전히 그냥 당 짓고 또 분내고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성도 둘이만 모여서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 많어. 그러게 나도 나 괜찮긴 괜찮은데 예배가 좀 길더라. 이걸로 시작한 것이 시험이 들고 나중에 불만불평이 되고 자기 영혼을 끌고 나간다. 그 육신의 생각이 자기 영혼을 끌고 나가버린다.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아멘. 불리함.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 예배. 내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서 내 영을 새롭게 만들지 않는 예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불리함.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다. 아멘.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 아멘. 이단과 내 생각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다? 아니요. 믿음대로 생각을 해야지. 아멘. 말씀은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런다. 아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아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게 이단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이단과 같은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해? 우리 목사님이 하래. 성경에 써 있네. 그런 찬양 안 들어봤나 봐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뭐 다 술 취한다는 게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마음, 세속적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문화 이런 것들 싹 빠져나가야 돼요. 아멘. 싹 빠져나가야 돼요. 아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신앙생활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처리한다.
세상적인, 아니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쪽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지혜로운 방법은 교회도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갔을 때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아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경험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죄가 떠나가면서 그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맙지. 저도 오늘 저녁 우리 집사람이 찾아줘서 잘 먹었거든요. 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차려주는 거예요. 에휴, 내가 저 인간 또 밥 먹여야 되나? 밥 먹고 뒤룩뒤룩 살만 찌네. 이러면 저도요 안 고마워요. 안 먹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 신랑이 밖에 나가 고생하고 항상 가정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신랑 맛있게 해서 먹여야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나도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 있고 아멘.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난다. 아멘. 그리고 희락과 예배 끝나고 죄가 떠나가니 무엇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죄가 떠나간 기쁨. 아멘. 죄가 떠나간 기쁨. 아멘. 죄가 뭔데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에서 벗어나서 살았어요. 아멘. 만약에 암병 환자가 암이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맨날 물어보잖아요. 제가 암이 무섭냐? 죄가 무섭냐? 암이 심각하냐? 죄가 심각하냐? 죄가 심각하대요. 그럼 예배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죄가 떠나가서 암이 떠나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맞습니까? 아멘. 언제 그랬어요, 근데? 언제 그러셨어? 오늘부터. 아멘. 오늘부터 아멘. 우리 안에서 희락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예배는요, 그 희락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희락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죄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멘.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내가 해결될 죄가 보입니다. 아멘. 이 죄가 보여야 해결되니까 죽음이 떠나가고 내가 생명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오늘 내 죄 해결해야 돼. 아멘. 오늘 말씀 듣고 해결해야 돼. 아멘. 찬양 중에 해결해야 돼. 아멘.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어둠의 것에 다 떠나가야 돼. 아멘. 하나님과 막혀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 아멘. 죄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죄가 떠나가니 예배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다. 아멘. 화평과 아멘. 하나님과 막힌 담이 떠나가잖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받아요? 뭐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배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예배. 그러니까 화평의 기쁨. 화평의 기쁨.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것이 딱 떠나가는 기쁨. 그냥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해봤냐?
왜 안 해봤어? 안 해봤어? 못 해봤어? 왜 못 해봤어? 못 해보지 당연히. 너 저기 예쁜 아가씨니까 나이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랬더니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라 그랬어? 왜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기억도 안 나? 참. 몇 살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 참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니 참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장가 못 갈까 봐 여자한테 말을 걸어야 장가 갈 거 아니야. 야 벙어리가 돼갖고 여자 보고서는 좋다 이러고 있으면 여자가 오냐? 옵니까? 여자분들 와요 안 와요? 어떤 남자가 나를 막 째려보면 맨날 그럼 웃어. 가요 안 가요? 무섭지. 절대 안 가지. 그러면 안 돼. 학교 가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다고 간 이리로 가면 저기 쳐다보고 저리로 가면 저기 이러고 있으면 절대 장가 못 가. 알았어? 알았어? 참 진짜 우리 청년들 장가 보내기 힘들어요. 여자랑 말하는 법, 여자랑 차 마시는 법, 여자랑 밥 먹는 법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해요. 잘 못해. 여자들 깔끔하게 먹는 게 좋아요? 질질 흘리고 먹는 게 좋아요? 젓가락질 잘하는 게 좋아요? 못하는 게 좋아요?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게 좋아요? 안 낀 게 좋아요? 매너 있는 게 좋아요? 덤벙덤벙 되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가르쳐서 본인들 유익되게 하는데도 아이고 잔소리꾼. 그지? 그지? 아니야? 전 잔소리꾼이 아니요. 들어서 가지면 누가 좋아요? 들어서 가지면 누가 좋아요? 학교 가서 수업 잘 들으면 누가 좋아요? 선생님이 좋아요? 자기가 좋아요? 자기가 좋지. 배우러 가서 배워갖고 오니까 자기가 좋지요. 참 우리 지혜가 열려야 돼요. 아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 아멘.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게 하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뭐 이것이 아니라 시편 읽어보세요. 항상 쫓기는 상황에서 항상 죽음의 문턱에서 다윗은 항상 찬양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빨 깎으면 참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참는 거예요. 감사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화평이 있죠. 희락이 있죠. 희락이. 오래 참음에 기쁨이 있죠. 또 자비와 내 안에서 자비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내 안에서 자비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저는요 용서가 안 돼. 잘 안 돼요. 타고난 게 그래요. 타고나기를 용서가 안 돼.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너 지난번에 나랑 차 타고 있을 때 누가 나보고 운전 똑바로 하시라 그랬잖아. 그지? 한참 그 생각을 하잖아. 그지? 예전 같으면 석 달이 지나도 그게 안 잊어먹어져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면 석 달이 아니라 3년이 지나가도 안 잊어버려져요. 반드시 가서 사과를 받아내야 돼. 반드시 눈물 흘리게 만들어줘야 돼. 아주 독한 게. 저를 목사로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못 했겠어요. 그런 근성을 가지고. 그런 성질을 가지고 목사 안 됐으면 못 했겠어요. 못된 놈 됐겠죠. 못된 놈. 뭘 했든지 못된 놈 됐겠죠. 한번 마음을 먹으면 해야 되고 가지기로 하면 가져야 되고 한번 막 감정이 틀리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근데 내 안에서
선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에서 해방됐으니까. 사함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자비할 수 있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냐, 용서받았어야 돼. 내 안에 독한 게 무너지려면요, 내가 억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야 풀리는 이 근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거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야 돼요. 아멘. 그러기 전에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근데 오늘따라 우리 사모만 아멘하고 잘 아멘들을 안 해요.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도대체? 우리 청년들이 째려만 째려보지 아멘도 잘 안 해요. 그렇죠? 희한하죠? 저는 알아요. 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1달, 2달 가까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 심령의 본질,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경험에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맞는 말은 맞는 말 같아요. 뭔가 이 시간에 들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긴 같아요. 근데 막 삼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너 야채 안 먹었었잖아, 그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야채를 먹게 했어요. 상추인가 뭐 먹었지, 그지? 뭐 먹더니 무슨 맛이야? 풀맛. 그지? 지금은 어때? 조금 맛이 느껴지지? 왜 먹는지 좀 알겠지?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맛은요, 하나님 말씀의 맛.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맛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맛을, 그 뜨거움, 그 진실함, 그 애절함, 그 생명력, 나를 살리시고자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심정, 그 피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피의 맛이 뭐냐? 절절하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끓는 가슴, 그 끓는 가슴, 그 피의 맛, 예수의 심정,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양선과 선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 예수의 피로 회개해야, 죄가 떠나가야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왜 나보고 선하다 그러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선한 생각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충성과, 왜? 용서받았으니까.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그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 피를 맛봤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충성스러워야 되는 것은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온유와 절제,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한 자만이 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절제시킬 수 있다.
육신의 생각을 절제시킬 수 있다.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니까. 성령을 따라가니까.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 잘못해서 회개한다? 맞아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이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우리들이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 반은 기록했던 바울도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회개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죄가 떠나가야 뭐가 된다니까. 죄가 떠나가야 천국도 가고, 죄가 떠나가야 영적인 감각도 있고, 죄가 떠나가야 주님과 하나 되고, 죄가 떠나가야 생명을 얻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가 떠나가면 사망의 권세도 사라지고 우리는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요. 회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고. 죄에서 건지신 게 뭡니까? 회개예요. 죄에서 나와라. 죄에서 돌이켜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안 해. 내가 이밤중에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회개예요. 그럼 목숨 걸고 못 박아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죠. 근데 목소리를 들어서는 전혀 목숨을 걸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요. 정말요. 우리가 진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봤을 때,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라고 봤을 때, 내 영의 세계가 실상이라고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이 실상이라고 봤을 때, 우리 예배드리는 태도가 진짜 실상인가? 여러분 정말로 지금 예배 딱 끝나고 나갔는데 예배 성공하면은 천국, 예배 실패했으면 지옥. 그렇다면 예배 어떻게 드리시겠어요? 항상 실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실패하고 저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축복받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난 저주를 받아야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공하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배 실패하면, 예배 실패한 건 마귀에게 당했다 이거예요. 악한 영에게 당한 겁니다. 뭘 당했어요? 분리됨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예배 실패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성공해야 됩니까? 실패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지금은 예배가 무엇인지 안 가르쳐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한 번 성공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데, 예배 한 번 실패하면 하나님과 영영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람 안 죽어 에이 괜찮아 뭐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냐? 다음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죠. 뭐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데,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예배 한 번 실패하면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죠. 두 번 실패하면 뭐 한 달도 실패할 수 있죠. 한 달 실패하면 1년도 실패할 수 있죠. 1년 예배 실패해 보세요. 시험 들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10년 떠났다 돌아와도 되죠. 그 무슨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너희요 돌아오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헛된 영광, 내가 생각하는 복음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그 살아야 됩니다. 내 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은 반드시 하나님 분이시다. 그 예배도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기쁘시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그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죄는 떠나갔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심령 안에 흘러넘치고, 그 피에 생명이 충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돼요. 생명이 넘치는 예배, 죄가 떠나가는 예배, 죄 사함 받는 예배, 우리가 생명으로 돌아오는 예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영이 살아야 돼요. 여기서 영이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영이 살아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회개하여 죄가 떠나가서 우리 영이 살아날 때 우리 몸도 살아난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수의 피로 흠뻑 젖으라는 겁니다. 항상 예수와 함께, 항상 예수의 피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배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해방하셨다. 지금 이 순간에 잡혀 있어요. 이 순간에 잡혀 있다고요. 잡혀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아직도 충만하다고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걸 기도해서 몰아내자. 그걸 기도해서 해결받자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왜? 육신은 피곤한 게 싫어요. 육신은 빨리 나가서 뭐하게? 집에 가면 뭐 하는데요? 유튜브 보고 앉아있지. 끝나면 빨리 끝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좀 빨리 끝내줘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끝내달라고 하지 않는다. 왜냐?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 심령 안에서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사모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더 자세히 들리고, 육신의 생각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한다. 왜? 드러나는 게 싫어요. 드러나는 게 싫어요.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니까, 드러나면 물러가야 되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물러간다는데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떠나가야 된다고요. 죄가 드러나면 해결돼야 된다고요. 우리 영적인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이룰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피의 권세가, 그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고 오늘 우리 안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해주세요. 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난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